오늘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어떤 분들은 서로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짜증이 나는 분도 계실 거고, 뭔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과의 이 마음의 감정이 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내 불편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우리 안에 치열하게 싸우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싸움을 누구하고 싸우는지, 그리고 왜 싸워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드는 게, 그놈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가? 그 녀석하고 싸워야 되는가?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선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하나님, 원수가 저기 있고 내가 싸울 대상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랑하되 그가 행하는 죄는 악은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거짓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랑하되 그 죄만 미워하기로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도 믿고 죄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 나쁜 놈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고통이 많아요. 어제 한 이웃에 있는 밭에 있는 분이 밭에 뭘 하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물 한 동이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돗물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 하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쭈삣 하다가 얘기하기를 자기 밭에 큰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다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줄 테니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저쪽 집에서 짊어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어깨가 빠지겠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거짓말로 물 한 동이 해가지고 제가 자꾸 질문했더니 엄청난 거, 저 통이 저 밭에 큰 거 있어요. 그걸 하나 채우면 1년을 쓰거든요. 쓴다면서 하자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설마 목사가 돈 달라고 하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 미운 게 아니고, 그 할머니, 그러면 수돗물을 그렇게 밭에 뿌리는 그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일반 물로 하는 게 빗물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밭에 뿌려야지 수돗물을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자기도 알긴 하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수도를 사용해서 호수를 꼽아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으면 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지하수를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하수를 쓰는데 계속 지하수를 쓰는 것도 또 서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살면서 했는데 좋은 일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전에는 해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해주냐고 따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그냥 하시고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말씀하고 보냈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 했는데 다음에는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런 작은 전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싸워 나가야 될지, 가정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어떨지를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씨름이라는 것은 강호동이가 잘하는 씨름이에요. 씨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씨름하는 게 아니고요.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어떻게 직접 부딪히며 싸우는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영과 거짓과 그런 것들과 그 마음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완전히 잘못된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가정에도요,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남편은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입을 닫고 싹 피해버려요. 그러면 아내는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에게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면서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남편은 더더욱이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해요. 이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스템이 돼요. 가정이에요.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악한 영은 이걸 만들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좋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그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 시스템이 아니라 악한 영의 시스템은 악하게 이 굴레를 톱니바퀴 돌듯이 우리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이 딱 고리를 딱 잡히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자 하면 그런 더덕이 와서 우리를 잡아매는 거예요. 얽매여 버려요. 그래서 악한 영에 매여버리니까 엄청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군인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배 2번을 왔는데 병장이었어요. 이 병장이 휴가를 갔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얘가 교대를 갔어요. 근데 교대를 한 1년, 2년 다니니까 그래서 군에 왔는데 너무너무 교대가 안 맞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더니 야, 너 하라고 했는데 네가 뭐 왜 자꾸 안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을 내고 아이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군에 오기 전부터 갈등이 군에 와서도 계속해서 복학하는 문제 간에 갈등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집에 휴가를 가서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 얘기하다가 그대로 그 13층인가 13층에서 그대로 그냥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보는 앞에서. 이 시스템이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얽매여 버려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관계를 악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 간에 바라볼 때 악하게 그 연결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괴로운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 간에도 갑자기 욱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도 욱해요. 이 욱이 계속 돌아가면 끊임없이 이 쳇바퀴 돌아가는 가운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저희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폭력을 행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아직 기억하는 거 모든 기억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한테 혼난 기억만 있어요. 어릴 때 기억이. 그러니까 한겨울에 홀딱 뺏겨가지고 밖에 내보내는 거 갑자기 제가 뭘 잘못했는가 기억도 하나도 없지만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겨울 한 엄동설 안에 나가서 그 오랜 시간 밖에서 홀딱 벗고 그냥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엎드려 뻗쳐. 그러니까 때리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 막 구역질이 나오고 토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데 그것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이 가정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얘기했다고 어머니가 건방지다면서 막 화를 냈는데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일로 와봐라 하면서 세워놓고 뺨을 때리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게를 했어요. 도너츠 가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기서 그 홀에서 그냥 30분을 뺨을 계속 때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미 아버지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175고 아버지는 170밖에 안 되는 저보다 체구도 작고 제가 체구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무서움에 그냥 서가지고 그대로 30분을 그대로 계속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모욕감도 그렇고 그런 불편한 감정을 제가 늘 기억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에 아버지한테 맞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제 아내가 아버지 그 사모가 아버지 옆에 이제 임종하는데 옆에 있는데 난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움에 떨어서 이렇게 가질 못하겠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손은 잡아줬지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또 때리는 꿈을 꿨는데 자면서 막 울면서 그냥 깼어요. 얼마나 꿈에서 무서웠는지.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버지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얼어요. 백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위적이며 이렇게 막 혼을 내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해요. 평상시에 얘기를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일평생 싸워나가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진해에 있을 때 전도사로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꼭 아버지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9개월을 이렇게 전도사로 있는데 나중에는 제가 사임하겠다 하고 조금 나왔는데 그분이 말만 하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몇 개월을 오줌을 놓는데 그냥 오줌이 노란 게 아니고 노란 물이 오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목사님께 제가 이제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그 얘기하고 나왔어요. 목회는 안 할게요. 그리고 그 사임하고 나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자전거 타고 그냥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산에 있는 서면 중앙교회라고 거기 교회를 이제 전도사로 있다 목사 안수 받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현장에서 누군가는 또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그러면 어떠냐면 지금은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제가 갑자기 억눌리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단호하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싸워 나갈 문제가 많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그 싸움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 싸움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싸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힘으로 싸우려는 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 노력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깨닫고 언제나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내가 내 힘으로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그가 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 하나 문제부터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감기 걸려서 뭐 하나님께 기도해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까지 없죠. 그렇지만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도우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저도. 약을 먹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으시시한데 도와주세요. 사소한 문제까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것만 하나님, 큰일 생기면 주님을 찾지만 그 외에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 세워주신다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점을 보러 다니면서 누가 얘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 자꾸 들으려고 해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한테 묻는 분도 계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해답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주께 우리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받은 줄로 알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지난 과거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질병으로, 사람들의 배신으로, 사람들 관계에서 문제로 얼마나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늘 그렇게 해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후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가득하고 사방팔방 헤어나올 길이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고 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자꾸만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가 큰 어떤 해답을 줄 걸 기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해답을 가지지 못해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여기 있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치 많이 한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전혀예요. 그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간 것뿐이지 본인의 능력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짐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허물이 드러나니까 자살해버린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에요. 누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너무 사람을 위에다 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단한 존재, 하나님 아래 정말로 미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우상시하고 대단한 것으로 보고 책을 우상하고 책 쓴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죄 앞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전 저희 가정에서 받았던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약하고 약한 존재의 한 사람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살면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단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다 생각하지만 그가 그까지 온 것은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높은 자리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사람을 존경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존경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할 대상밖에 없고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지껏 내가 믿어왔던, 내가 우상시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존재를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낮은 마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주님 아버지 사람을 생각할 때 무서웠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수많은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잊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겪고 나아가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 끝에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살며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세상에 모두 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서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나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아멘 아멘. 주님 앞에 11조로 주정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드린 손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쳐도 드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이 손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결정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절대 싸움에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단호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피하지 마세요. 피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숙한 성품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그 그림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면 내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나온 흔적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 그 악과의 단호한 그 싸움을 해나갈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믿음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위로하심이 믿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 이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작정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군 장병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5월 3일 다음 주는 이제 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과 어린이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물은 아주 고급스러워요. 15개가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5명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선물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후에 어린이 주일 예배 오후에 북면에 잭슨 나이스라고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위에서 더 많이 오면 우리가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고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 초청 주일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초청해서 그날은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혼자만 그 주에 오지 마시고요. 주변 초청하고 저희들 성인문예 교실 하는 할머니들 많이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선물하고 여러 가지 할 것 같습니다. 5월 17일은 청년주일로 그리고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 갖고 또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일로 지킵니다. 5월 24일은 초동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조은복 장로님 간증으로 좀 초청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여러 가지 선물도 또 있습니다. 선물이 주마다 있네요. 그렇죠? 그 주에 선물이 창립주일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위에서 성령 강림주일은 예배 후에 주기철 목사 기념관에 7원에 있는데 방문해서 성령 강림주일에 맞게끔 그곳에 가서 같이 주기철 목사 기념관에서 우리 은혜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날은 예배 후에 창원 당감 테마공원의 카페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준비가 5월에는 가득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김정 회계 권사님은
돈 많이 나가겠네 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해서 5월달 다 쓸 것 같습니다. 이 행사 다 하려면 돈 다 쓰고도 남습니다. 목사님 선물 조금만 준비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 잊어버리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오연옥 성도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성인 문예교실 수학여행을 경주로 갑니다. 총 18명이 예약을 해서 경주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필순 할머니 아직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기도해 주시고 병이 나아서 예배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봉사위원과 기도, 성경 봉독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희찬이가 박수하네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푸른 눈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감사합니다. 서로 악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손이 왜?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손이 어떻게? 손이 치료 봤어. 아니 금요일부터 치료 봤어. 손이 터질 것 같아. 이거 부었네 끝에가. 그랬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5월달 잘 부탁하겠습니다. 기대에 넘치는 5월. 권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한번 보세요. 가방 안에다가 여기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아이고 시원아 다음 주에 선물 주기 기대해. 알겠지? 혹시나 임신하면 그 아기까지 줄 것 같은데 저희가 임신한 친구도 다 아기로 칩니다. 이래서 요건 또 요렇게 다른 게 이렇게 있어요. 예. 아이고. 네. 이거 들고 다닌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 6.25 구국 기도회,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구국 기도회.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행사가 많다고.